요즘은 힐링이 대세인 것 같습니다. 힐링 캠프, 힐링 여행, 힐링 콘서트, 힐링 음악, 모든 게 다 힐링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힐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치유하다 그런 뜻이죠. 심지어는 한국에 힐링 예배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힐링을 찾습니다. 그래서 힐링 상품을 내놓기만 하면 웬만한 것들은 다 히트를 치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마음에 무언가를 담고 사는 거예요. 치유받아야 하는 어떤 것을 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음에 상처가 있는 거예요. 이 현대인들은 그 마음이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스트레스 많이 받고 우울증 심하고 불면증이 있고 이제 그것이 그냥 삶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야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른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힐링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게 되면 관심을 갖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나는 좀 이 짐을 좀 덜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아픔을 좀 치유할 수 있을까? 하지만 이 힐링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주는 힐링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잠시 잊어버리게 하거나 아니면 우리를 잠시 최면에 걸리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병에 걸리게 되면 아프잖아요. 이제 아픈 것이 통증으로 올 때가 있습니다. 통증이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진통제를 먹습니다. 어떤 때는 아주 강한 걸 먹어요. 막 위가 막 상할 정도로. 그것도 안 되면 몰핀을 맞습니다. 그러면 이 진통제를 먹고 몰핀을 맞을 때에는 중병 때문에 얻는 통증이 없어지죠. 하지만 약효가 사라지고 나면 다시 그것이 오는 거예요. 유일한 길은 또다시 약을 찾는 것입니다. 이 힐링이라고 하는 것을 아무리 찾아도 이것과 굉장히 유사한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 있을 때는 잠시 잊어버리는 것이죠. 뭔가 해결을 받은 것 같아요. 마음이 정말 가벼워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죠. 다시 원상태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실 힐링이라고 붙은 것에 우리가 속고 있는데 그런 것으로부터 근본적인 치료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들이 그렇게 힐링이 필요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개인 일로 아니면 주위의 일로 여러분들은 아픈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신앙인들이니까 기도 제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실 기도 제목이 그렇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다 포함해서 우리 마음속에 쌓여져 가고 있는 그런 것들, 힐링이 필요한 것들, 여러분 이것들을 어떻게 해결을 하고 계십니까? 만일에 우리가 이것을 내버려 두면 그냥 내버려 두면요, 이것이 우리를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 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신앙에 엄청난 데미지를 주게 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 이거 해결이 안 된 사람, 그런 사람은 반드시 두 가지의 아주 극단적인 현상으로 치닫게 됩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심한 좌절에 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좌절하실 때가 있으시죠? 우리는 사실 좌절하면서 살아갑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시카고로 온 것이 벌써 35년 전인데 그때 이제 저희 형하고 같이 캐나다 토론토하고 디트로이트 사이에 런던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함께 운전을 하러 가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다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라이센스를 따야 되는 거예요. 운전 면허증을 따야 되는데 너무 자신 있게 준비해서 가서 시험을 치렀습니다. 여러분 제가 거기에서 붙었겠습니까? 떨어졌겠습니까? 떨어졌어요. 예, 떨어졌어요. 야, 얼마나 자존심이 상한지. 그것도 운전을 잘했어요. 이제 리트는 잘 패스하고 이제 운전을 잘해갖고서 다 돌아갖고서 마지막에 돌아오기 바로 전에 스탑 사인이 하나 있는데 저는 스탑을 하고 갔어요. 그랬더니 You failed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What do you mean? 그랬더니 You should have stopped for 3 seconds. 3초 동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1, 2, 3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스탑하고 갔다 그래서 야. 나중에 보니까 일리노이에서는 그때 당시엔 정말 3초서라고 그랬더라고요. 떨어졌어요. 좌절이죠. 얼마나 실망되고 그래요. 다 계획을 해놨는데. 여러분 이제 우리 가족들 함께 모이는 게 힘들잖아요. 근데 뭐 여기 있고 저기 있는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베케이션을 갔다고 쳐봐요. 그리고 돈도 들이고 시간도 들이고 비행기 타고 어디
휴양지를 갔는데 마침 그때 막 태풍이 불고 홍수가 나가지고 밤에 잠도 못 자고 이리 대피하고 저리 대피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호텔 안에서, 그것도 이상한 꾸리꾸리한 냄새 나는 호텔 안에서 일주일 지내고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름 절망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절망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때때로 실패하고 절망하면서 그것을 약으로 삼아요. 우리를 각성시키는 것이 있어요. 더 준비하게끔 하고 더 성실한 사람이 되고, 그럴 수 있지라고 그 큰 사람이, 좀 마음의 폭이 넓은 사람이 되게끔 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 심한 좌절이 조금 이게 심도가 깊어질 때는 비관적인 사람이 됩니다. 사람이 비관적이다. 여기서 지금 문제가 다른 거예요. 자그마한 일들 경험하면서 툭툭툭 치고 우리가 오뚜기처럼 다시 이제 일어날 수 있는데, 비관적인 사람이 되면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나는 원래 안 돼. 뭐 내가 해봤자 그렇지. 내가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자기를 비하하다 못해 내가 존재감이 없는 사람으로 하는 거예요. 그 특징이 뭐냐면 사람들하고의 관계를 끊어요. 어둠 속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친구들 가운데 여러분, 전화 오랫동안 안 하고 그런 친구들 보면 무엇인가 감출 것이 있는 사람들, 힘든 사람들이 그래요. 다 관계를 끊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심한 좌절에 빠지는 것 이상으로 비관적인 사람이 되기 시작을 하면 아주 큰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자기 작게 시작을 했던 것이 커지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하나이고, 또 다른 극단적인 것은 뭐냐 하면 지나친 성취욕을 갖는다는 거예요. 뭔가 마음에 상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가 실패한 게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메이크업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엄청난 노력을 하는 것, 이 성취욕을 갖는 것은 사실은 이것도 긍정적으로 봐야 됩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대부분은 자기 분야에서 최고가 되기 위해서, 정말 각광을 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뭔가 노력을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 산 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특별히 그냥 남산 이런 거 말고 에베레스트 같은데 막 그냥 조금만 찔하면 이게 참 죽음으로 치닫는 그런 위험한 곳에 가는 사람들, 사실 또 많이 죽고, 그런 사람들이 왜 산에 올라갈까 상상을 못했어요. 그 산에 꼭대기 올라가면 여러분 보물이 있습니까? 아니면 무슨 주택 복권이라도 있습니까? 아니면 거기 태극기 꽂으면은 훈장이라도 줍니까? 그런 거 아무런 거 없어요. 그냥 성취욕이 있는 거예요. 나는 저 산에 올라가고 싶다. 그래서 그냥 그것이 좋아서 가는 거예요. 내가 어떤 분야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성취욕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성취욕이 지나치게 되면 그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때는 과욕을 하는 것입니다. 운전을 할 때 가끔 여러분 하이웨이 같은 데에서 불타는 차들 보시죠. 원래 엔진이 있잖아요. 엔진 안에서 막 불이 나야 되는데 그것이 쉽게 말하면 과열을 한 거죠. 열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홀라당 타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밟아야 되는데 많이 밟았다든지, 아니면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성취욕을 갖는다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내가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능력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성취욕인데, 과욕은 뭐냐면 그거를 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이상의 것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조금 더 하다가 완전히 폭삭 넘어지게 되는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앞도 보지 않고 뒤도 보지 않고 무조건 내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형태의 나의 모습이 되면은, 이런 사람들은 주위에 어떤 말도 들리질 않습니다. 아무리 그러지 마, 건강 생각해야지, 안 들려요. 그러지 마, 여기 너무 요즘에 지나치는 것 같지 않아? 몸 생각해야지, 안 들려요, 그게. 그런데 이것이 단순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지나친 이 비관적인 사람이 되면 주위의 사람들을 끄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나친 비관적인 사람이 되면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는 것이 문제예요. 내가 이러다 보게 되면은, 여러분, 그러다가 극단적인 이 결정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끊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끊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영적으로 그렇게 된 건데.
지나친 과욕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절대로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껴놓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내 안에 있는 문제 때문에 나는 정말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힐링 받고 어쩌고 하지만 거기에서는 진정한 치유를 받지 못한 채로 있다가 보면 결국은 영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멀어지고 이러한 지경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면 거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대감을 갖고 살아가야 돼요. 어떤 기대감을 갖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기대하십니까?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실 수 있으실까? 등등의 것을 고민하고 그에게 맡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성도들만 가능한 거죠. 근데 아예 끊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조차 없어진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것을 출발점을 삼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힐링 찾는 거예요. 자꾸 무엇인가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술 마시고, 어떤 사람은 여행 다니고, 어떤 사람은 흥하게 이런 엔터테인먼트에 빠지고, 그래도 여러분 그거 절대로 그것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리 드리프트 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음에 어려움이 있다 그럴 때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마라. 그렇게 노력하려고 하지 마라. 왜냐하면 결국은 그것은 실패할 것이니까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위해 나와 관계를 제대로 맺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신앙을 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 우리가 교회 출석하는 거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몰랐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고 했을 때 선언 가운데 이것이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알려주실 때 그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 자그마한 문제, 커다란 문제에도 분명히 어떻게 하실 수 있다는 생각을 믿음으로 갖게 되는 것이죠. 많은 경우 우리는 무엇인가 주위에 있는 것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데가 있습니다. 나는 변화되지 않는데 남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환경을 변화시키고 때로는 친구를 변화시키고 때로는 우리의 자녀를 변화시키고 때로는 우리의 구역을 변화시키고 때로는 우리의 지체를 변화시키고 마치 나는 변화시키는 사명을 받은 사도처럼 손을 높이 들고 손 걷어붙이고 이제 내가 여기 있으니까 내가 이거 하겠다고 자처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세요? 남을 변화시키려고 노력을 하십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 내 말 잘 들어라. 네가 먼저 변화해야 된다. 변해야 될 것은 바로 너다. 근데 이거 안 들리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과의 진솔한 관계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제대로 안다면 나를 변화시키시는, 그리고 나를 변화시키심으로 주위에 있는 것들을 변화시켜 가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면 내가 먼저 변화할 것인데 나는 변하지 않고 주위에 있는 것들을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이 변하면 세상이 달라 보여요. 여러분이 막 변하려고 하는 그거, 여러분이 변하면 세상이 그런 게 아니었네, 일들이 그런 게 아니었네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굉장히 눈이 좋았던 사람이에요. 제가 이렇게 사람입니다 그런 것은 약간 자존심에 걸리는 거 아니에요. 정말 눈이 좋았어요. 2.0이었었어요. 그런데 한 1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때 눈이 침침하기 시작을 하고 막
막 피곤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운전을 하고 가는데 이 사인 판이 나와 있는데요. 평상시에는 잘 보여야 되는 것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블러리하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희미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이렇게 하고 내가 피곤한가? 그 다음 날도 똑같았어요. 그래서 안과를 갔더니 이제 결국은 안경을 해라. 그래갖고 안경을 썼습니다. 맞춤형 안경을 쓴 것이죠. 야, 안경을 딱 꼈는데 우와, 세상이 엄청나게 달라 보이더라고요. 하늘이 이랬나? 가로수가 이랬나? 무엇보다도 그 안경점 안에 있는 안경이 하나 있는데 전에는 그냥 이렇게 널려 있는 것 같은데 하나가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때 우와, 나에게 맞는 안경을 쓰니까 세상이 똑같았던 세상이 내가 이전과 달라 보일 수 있게 됐다는 것이죠. 그 문제는 내가 잘 못 봤던 거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제일 처음에 안경 썼을 때 우리 2부에서 그러셨습니까? 그랬더니 말을 안 해서 안경 쓰신 분은 한번 해보세요 그랬더니 그때 네 소리를 질렀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안경 쓰신 분들 그런 경험 해보셨죠? 예, 이거 보니까 안경 쓰신 분들이 별로 없으시네. 다 눈들이 좋으신가 봐. 아니면 렌즈를 꼈든지. 예, 맞습니다. 맞아요. 세상은 똑같아요. 근데 안경을 끼고 안 끼고가 그렇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우리 주위에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그 삶에 참 주변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일들. 그 일들을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의 관점에서 쳐다봅니다. 여러분이 보고 싶어 하시는 그 눈을 가지고 본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을 이제 주로 세계관이라고 얘기하는데, world view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그대로 문자 그대로요. 세상을 바라보는 눈, 그걸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것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부정적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들은 무엇을 봐도 부정적이고, 긍정적인 사람들은 무엇을 봐도 긍정적이고, 염세적인 사람은 무엇을 봐도 염세적이고, 세속적인 사람, 그런 사람은 무엇을 봐도 세속적이고, 그래서 우리가 파란 색의 안경을 끼고 보면 세상이 다 파랗게 보이고 노란색을 끼면 다 노랗게 보이듯이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내 나름대로의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세계관이 있었어요. 세계를 바라보는 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은 다음부터 이제 달라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은 다음에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 아니에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우리가 변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점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해 가는 것이죠. 근데 성숙해 가면서 여러 가지 변화가 있잖아요. 이전에 좋아했던 것을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고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근데 그 중에 하나, 내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세계관입니다. 월드 뷰입니다. 어떤 안경을 끼고 바라보느냐 하는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성경을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성경을 배우다 보면 우리 자신들도 모르게 세계관을 갖게 됩니다. 세계관이라고 하는 책을 읽거나 세계관 클래스를 수업을 들어야지만 세계관을 갖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은 처음서부터 끝까지 우리들에게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수정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기독교 세계관, 크리스천 월드뷰라고 하는 게 있는데, 크리스천 월드뷰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거의가 다 비슷한 또는 똑같은 세계 안경을 끼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다 각기 있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이래 주제가 하나가 툭 던져지면 서로 각기 자기 보는 눈으로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변화가 있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변화시키신 이후에 나에게 주어지는 그 세계관을 가지고서 바라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바라보는데 옆에 있는 집사님도 똑같이 바라보는 거예요. 아니, 집사님 그런 생각을 하세요? 그렇죠. 당연하죠. 왜 그렇습니까? 그 깊은 것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기에 있는 분도, 또 저 아프리카에 사시는 분도, 아시아에 사시는 분도
예수를 믿게 되면 다 무엇인가 독특한 세계관, 그 안경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성경이 그 세계관에 대한 아주 깊은 교훈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너무 긴 거 말고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거예요. 성경이 주는 것은 뭐냐면 세계를 쭉 바라볼 때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타락했습니다. 하지만 예수가 구원을 주셨습니다. 세상에는 종말이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담이 타락하며 우리가 함께 타락했습니다. 예수님이 구속을 주셨습니다. 종말이 옵니다. 이 네 포인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므로 창조, 타락, 구원, 종말 이렇게 있는데 그것이 하나로 모아서 하나의 포인트가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은 아주 요약을 하다 보면 딱 하나예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의 중심에 계십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의 중심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예수를 보내셔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이 세상은 다 없어지지만 영원한 세상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세상에 있는 것 모든 것에는 다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호흡이 거기는 다 항상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이 모든 것을 관찰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추상적으로 들리시면 안 돼요. 이론적으로 들리시면 안 돼요. 이게 왜냐하면 이 고백은 뭐냐 하면 내 삶 가운데 내 중심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 삶의 주변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모든 것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거기 하는 것이죠. 지금 마음속에 나를 누르고 있는 것들, 기도의 제목들, 때로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지 않을 정도로 너무 그 무게가 무거운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중심에 계십니다. 하나님 정말이십니까?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없죠. 어떻게 그러겠어요? 나 홀로이고 그냥 무조건 앞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하지만 정말로 변화를 위해서 내가 변화되어야 된다는 이 하나님의 엄청난 선언 앞에서 어떻게 무엇으로 변화합니까? 할 때 네가 변화해 라고 했을 때 내가 변화되면서 가장 소중한 것 하나님이 세상의 중심에 계시는군요.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이것도 다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군요. 이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이 세상에 계시는데 여러분 이 세상 그럴 때 자꾸 뭐 산이나 들이나 그게 아니에요.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 되신 주님,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은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으시죠. 신실하신 분이시니까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주부가 되어서 부엌에서 그냥 음식을 해도요, 학생이 공부를 해도, 운전하고 있어도, 비즈니스를 해도, 여행 간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16세기 종교개혁이 있었잖아요. 로마 카톨릭에서 튀어나온 개신교가 있었잖아요. 그 종교개혁자들이 좀 서로 다른 모습이 있지만 그들이 한 가지로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코람 데오입니다. 코람 데오는 라틴어인데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의 핵심, 우리 개신교의 핵심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는 전제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지. 그 하나님이 어디에 성전에만 계시거나 어떤 특정한 곳에 있는 게 아니라 뭐 어디에 있든지 낮이든 밤이든지 집 안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언제든지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나의 모습, 이것을 회복하게 하는 그것이 종교개혁의 핵심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은 능력자가 되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맡긴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능력 있는 사람에게 맡깁니다. 능력 없는 사람에게 맡길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능력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명의, 이 분야에 대해서는 최고다. 그러면 3개월, 6개월도 어포인먼트하고 기다립니다. 왜?
능력자가 되니까.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능력자이세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이것은 성령이다 그랬어요. 닥사올로지는 하나님을 높이는 찬미하는 그런 영광송입니다. 이것은 반응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 때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군요. 그냥 이것은 묵상하다가 갑작스럽게 하나님은 천지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아서 나에게 무엇인가 주실 때 내가 반응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영광송, 닥사올로지, 성령입니다. 오늘 함께 다시 한번 읽을 텐데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셋에 무궁토록 돌리고 아멘으로 끝나게 됩니다. 여기서는 지금까지 앞에 이야기했던 우리가 물론 이제 1, 2, 3장 전체를 마감할 뿐만이 아니라 3장에 있는 기도를 마감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인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영광송이 있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20절.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듣는 말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무궁무궁토록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이 성령이 결국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팍 하고 반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군요.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어떤 것입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요. 맨 처음 우리 에베소서 1장에 있을 때는 우리 선택하시고 뭐 이런 것부터 시작을 했지만 3장에 있는 기도는 두 번째 기도는 굉장히 소중한 거라고 해서 우리 속사람을 강건케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가능합니다. 내가 신앙의 뿌리가 하나님께 내리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나를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간구해서 3장의 그 기도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이 기도를 딱 끝나자마자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라는 말을 하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냐 하는 것이 바로 20절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볼게요. 보세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게 하신다. 이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지금 기도를 했잖아요.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한 내용만 여기 있다라고 주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기도는 요만큼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만큼 풍성한 것으로 주는 분이시다. 기도 간구하는 것 이상으로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나온 게 뭐냐면 내 생각 속에 하나님께 아직 기도하진 않았지만 마음속에 소원이 있잖아요. 마음속에 간절한 소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참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직 기도하진 않았어요.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꿰뚫어 보시고 그것까지도 채워주실 분이시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은 능력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능력 있는 분입니다. 내가 지금 씨름하고 있는 문제 이거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대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은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 신앙 점검하세요. 그만큼 신앙이 아직 없던지 어린 아이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하십니까? 여러분이 그만큼 믿음의 성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은 놀라우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요 별로 이렇게 별 볼일 없는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믿음의 전당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11장, 12장 쭉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하나같이 우리가 생각하기엔 대단한 사람들처럼 보여도 실질적으로는 그러지 못해요. 막 박수 칠 만한 사람인데 그 속 안에 들어가 보면은 약간 형편없는 모습도 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뭐 다 마찬가지죠. 모세, 여호수아, 다니엘. 교회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역사를 보게 되면은 대단한 사람들이
비범한 일을 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평범하지만 하나님의 붙들림 받은 사람들. 하지만 아무리 평범한 사람도 하나님을 한번 경험하고 믿음을 가진 다음에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아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났다가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의 길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위대한 일을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보면서 때때로 우리는 한계에 도달했다. 야, 이제는 할 수 있는 게 뭐냐.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 가정이나 아니면 우리 교회나 공동체나 한국 교회나 미국 이민 교회나 이제는 뭐야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누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까? 누가 하나님을 제한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우리가 마음속에 간구하고 있는 것,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는 그것 이상으로 하실 수, 이건 뭐예요? 절대로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내 선에서 끝이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제가 뭐 합니까? 우리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겸손처럼 보이십니까? 패배의식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는 그 확신을 갖는 것은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얼마나 여러분의 개인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곳에서 있는 문제 갖고 씨름을 하셨어요. 근데 언제 정말로 이것을 하나님이 다 해결할 수 있다라는 정말로 확신 속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나가셨습니까? 하나님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좌절하고 아픔이 많은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 때로는 소외된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모습을 보며 참 기가 막힙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내가 지금 어느 형편에 있느냐 그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끊어버렸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을 정도로 내일에 몰두하고 있으면 다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진정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는 자꾸 우리에게 이상한 정신의 옷을 입혀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갖게끔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별로 능력자도 아니시고, 하나님이 뭐 가까이 계신 분도 아니시고, 굉장히 작은 분이시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그냥 인간과 거의 유사한 분이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그런 믿음을 갖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까? 만일에 그런 하나님의 옷을 입다. 나는 지금 믿음의 옷은 입지만 하나님은 그냥 그런 분이시다. 나는 내가 내 삶을 그냥 어떻게 하든지 꾸역꾸역 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시대의 정신의 옷을 입고 나면 우리는 하나님을 전혀 체험하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기대감이 없는 거예요. 누가 상황 가운데서 탁 딛고 일어나서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갖고 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작은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귀와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너무 바빠요. 너무 분주한 삶을 살고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분주한 것이 핑계가 되기도 해요. 만일에 정말 그렇다면 그 이유가 하나님을 관심 없어 하기 때문에, 아니면 관심 있지만 그래도 나의 삶에 분주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신다면 여러분 꼭 마음에 새기십시오. 애써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을 내십시오. 좋은 일이 있다, 나에게 도움이 된다,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투자를 합니다. 좋은 선생님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애들 막 버리버리 싸갖고 가서 막 도와주고 그러지 않아요? 어떻게든지 막 매치시키려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으세요? 여러분 좋은 약이 있다, 아니면 뭐 건강에 좀 뭐가 있다, 돈 투자하시잖아요. 시간 투자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 가서 치유를 받고, 저기 가서 힐링을 받고, 저기 가서 어떻게 하고, 그래서 결국은 그 잠깐의 마취 또는 잠깐의 통증 완화제, 여기에서 여러분 언제까지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근본적인 해결은 하나님께 있는데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모든 것 중심에 계심으로 결국 하나님께 맡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때서부터 진정한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것인데, 하나님을 제한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한번 경험해 보지도 않고 하나님은 아니야라고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하기도 하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별로 없었어요. 하지만 우리와 다른 점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경험한 다음에 변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갖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이 그분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하십니까? 제 마음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1863년도 24살 되는 영국에 있는 한 젊은 목사님께서 안수를 받고 중국 상하이로 파송 선교사로 왔습니다. 거기에 와가지고서 아내와 함께 왔는데 유산을 하고 아내는 결국 사망을 했습니다. 젊은 나이인데 너무 허탈했습니다. 어떡할까 하다가 바로 상하이 건너편에 조선이 있다는 것을 알고 거기에 1865년도 그의 26살에 처음 찾아갔습니다. 근데 처음 찾아갔는데 너무 힘들어서 다음 해에 다시 왔습니다. 그래서 1866년도에 다시 갔습니다. 하지만 대동강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강을 따라 올라가는데 거기에 이 전쟁이 벌어지고 하는 그 와중에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순교를 하겠습니다. 이분이 바로 토마스 선교사님,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님입니다. 그때 그분이 나이가 27살이었습니다. 1997년생짜리가 하나 있는데 그 이름이 잭 안드라카라고 하는 지금 현재 21살짜리 스탠포드 대학에 다니고 있는 친구입니다. 15살이 됐는데 아저씨 뻘 되는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 원인은 췌장암 때문이었습니다. 췌장암은 좀 미리 발견하지 못하는, 다른 것들은 다 이 얼리 디텍트가 다 되는데 이 췌장암은 미리 이 진단할 수 있는 기구가 없다. 한 50년 되고 굉장히 늦고 효용도 별로 없다는 것을 알고 15살짜리가 그때서부터 연구를 시작을 했어요. 아주 과학적으로 연구를 시작을 했어요. 올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리 진단할 수 있는 이 췌장암뿐만이 아니라 다른 암도 미리 알 수 있는 그 기계를 마련했습니다. 발명을 했어요. 근데 이것은 이전에 있던 것보다 28배 빠르고 26,000분의 1밖에 안 되고 굉장히 싸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100배 정도 민감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21살입니다. 세계를 다니면서 강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세상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을 받는 사람들이 있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에 올인하다가 허송세월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부분 나에 있는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냥 문제가 있으면 그 아래에 있던 거가 그냥 문제 없는 것으로 계속 문제 있고 문제 해결하고 여기에서 소일을 하다가 아무런 일도 못하고 끝날 때가 있습니다.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다 쓰는 거예요. 할 일이 많고 세상을 살려야 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을 받아야 하는데 거기에서 문제 가운데 혼자의 문제, 공동체의 문제 그냥 쓸려서 쓰임을 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27살짜리가 그렇게 된 이후에 조선을 향한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21살 되는 이 잭이라고 하는 친구에게 어떻게 어린 나이에 그럴 수 있었어요? 그랬더니 딱 한마디를 했어요.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불쌍해서 그 사람들 살리고 싶었어요. 관심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게 되면, 이것이 회복되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그 장소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대상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내 팔을 걷어붙이고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신 하나님이,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여기에도 나타나기만 하면 그 역사를 드러내실 텐데 라고 하며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내가 무엇을 할까요?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할까요?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러한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무엇에 올인을 하고 계십니까?
쓰임을 받는 개인과 여러분 가정과 주의 공동체가 되기를, 그리고 그 중심에 여러분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이 있기에 오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쓰임을 받는 것은 자랑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것을 인정하는 것인데, 먼저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치유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 원대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까? 하나님, 그러나 네가 먼저 변화해라. 주의 음성을 겸허하게 듣게 하시고 자신감을 회복하게 하시고 주 안에서 주께 영광 돌리며 평생 살아가는 주의 종들 되게 하시고, 주 안에 있는 나에게는 딴 근심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는 주의 백성들로 우리 모두를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